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마지막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계속해서 복음성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마지막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가려져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뒤로. 이게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다음 찬양은 복음성가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염려 주께 맡기어라. 발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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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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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 마지막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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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계속해서 복음성가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마지막으로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 마지막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이 정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조명시켜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만은 잘 전달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방해나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이 공간을 주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이 무언가를 얻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안에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는 거였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는 거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요 종종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또 진짜 몸도 아프고 일도 안 되고 정말 모든 거를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사역 가운데 성도님들의 그 복잡한 상황을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의 삶을 풀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 의문이 들어서 아니 왜 우리의 삶을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예? 이게 뭡니까? 왜 일이 안 되게 해주세요? 된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풀리지 않고 있는 저와 또 성도님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불현듯 이런 조명을 주셨어요. 어떤 조명이었냐면 야 네가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 근데 안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게 사실은 되고 있는 거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 나눔의 의미가 다 아시나요? 좀 더 풀어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이 다 엉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게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을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 생활이 이게 안 된 건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그것만 굴두가시 입고 모세가 가는 거 따라 나왔더니만 이거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젖과 꿀이 흐른대, 행복하대. 그것만 믿고 따라 나왔어. 그런데 이거 뭐 광야에서 이거 뭐지 이거 괜히 따라 나왔다가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뭐 물론 그들이 40년 광야를 돈 거는 그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좋은 땅 준다면서 그거 믿고 따라 나왔더니 이 모양이야?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이 툭하면 불평을 합니다. 맨날 힘들다 그래요. 이거 뭐냐고 맨날 투덜투덜 거리죠. 근데요 예전에는 이 불평을 보면서 야, 이 사람도 왜 이렇게 불평하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이 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불평이 괜히 나온 불평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계속 불만이 쌓여있던 거죠. 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애굽은요 죄의 세상이었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화려한 곳이었잖아요. 좀 누릴 게 있었다고. 이거는 누릴 걸 하나도 없고 맨날 이거 간당간당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툭하면 막 혼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지. 그러니까 사건만 터질 때마다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왜? 힘드니까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꼬여버렸다 인생. 공감이 좀 가시나요? 혹시 공감이 가셨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건지 배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들을 겪으면서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걸 40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고생한 시간이요. 눈앞에 미래만 보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망한 건데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 넓은 시야,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멀리 보는 시야로서 전능자의 시야로 본다면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볼게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유익이 됐었는지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써놨죠. 사사기 2장 7절하고 10절을 볼 거예요. 아버지 재판관기예요. 거기서 표시해놨어요.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이에요. 2장 7절과 10절. 이건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버전이 달라도 그냥 읽으시면 돼요. 버전이 달라도. 자, 먼저 7절에 읽을 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사사기 2장 10절. 하지만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그 생고생을 하면서 나오고 광야에서 또 그 생고생을 하면서 맞기도 하고 막 고생 진탕을 했죠. 그 사건 하나하나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하나하나 겪어서 왔던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조상들이 얻어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편안한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조상들에게 여호와를 전해들은 자들은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신앙을 따라서 그냥 누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사기의 악순환의 문을 열죠.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 그룹의 차이가? 광야의 시간이 어떤 유익이 됐는지 보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지금 이 고난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요. 나로 하나님을 내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을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에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 말씀처럼 나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왜? 각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인이 됐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눈물로 찾다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께 닿았어.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어. 그 순간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어. 그때를 어떻게 잊어? 그 아픔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 바로 이 광야 가운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선 우리 신앙인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각인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한 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거 기회죠. 이제 사역 중에 종종 말씀드리죠. 이거 기회입니다. 눈물로 주님을 찾아서 그래서 결국 찾아내셔서 끝끝내 그분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구약이고요. 구약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신약도 넘어가 볼게요. 신구약 연결돼 있으니까. 자, 신약에서 이번에 민족을 봤기 때문에 민족이 아닌 인물 한 명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물. 자, 신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으신가요? 저는 바울을 떠올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시 다니신 분들께서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날 내맞고 맨날 풍랑에 막 고생 진탕하잖아요. 동족들이 다 미워하고 맨날 죽임 당하려고 쫓겨오고 그가 얼마나 고생 당했는지는 이거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사는 바울이 겪은 고난 중에 무엇보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고난이 있었어요. 바로 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혹시 육체의 가시라고 들어보셨죠?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바울이 아니지.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됐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것도 주님을 드러내셨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병자들에게 덮고 대기만 해도 병이 낫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병을 알았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병을.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진짜 두들겨 맞고 막 그 고생을 하는 걸 다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병이었다고 분명해요. 진짜 힘든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이 육체의 질병은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되는 일이 없는 건가? 솔직히 바울 생각해보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쫓겨 다니고 그런데도 맨날 아파.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믿고 되는 일이 없었던 건가요? 만약 그게 되는 일이 없었던 거였다면 하나님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해결해주고 문제 다 풀어주면서 왜 하나님 열심히 섬긴 바울만 고통을 주실까요? 왜 이 바울 일은 안 풀어줘? 한참 이상하지?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이거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을게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모님께서 8절 읽으신대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주님께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제가 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10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통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바울이 고통당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정말 안 되는 일이었던가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정말 되는 일이 없던 건가요? 바울 일을 안 풀어주시는 거였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해.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이야. 바울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울은 분명 그 질병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힘들게 하죠. 죽겠는 거죠. 근데 그 약해짐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니까 이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해짐, 나의 아픈 고통을 오히려 기뻐해요. 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는 더 드러나니까 그럼 내 삶의, 내 신앙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성경을 여기까지 보고 성경에서 눈을 떼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께서 겪고 계신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되는 일이 없다고 여전히 느끼고 계시나요? 어떤 이들은 가난은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합리화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또 어떤 이들은 형통하지 못한 삶은 역시 저주니까 삶이 어려운 걸 청빈이로 포장하지 마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가난 저주 맞죠? 형통하지 못한 삶 역시 진리 안에 걷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인정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요, 그냥 생긴 거 아니죠. 우리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라는 거 인정합니다. 예.
억지 부리지 않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현재 잘못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이 꼬여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서는 안 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면서 인도에 가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나눠드린 성경의 그 사건 사람들 백성과 바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결과, 그 어려운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 삶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전능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현 상황만 보고 내 삶이 잘 됐네 안 됐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삶에 있어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끝에 가봐야 알아요. 끝에 가봐야. 한 성도님이 사역 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그 성도님을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매일매일 그 성도님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그걸 들으면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하나님의 방식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들고 볶고 하나님의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역 가운데 그 성도님과 좀 알게 됐죠. 뭘 알게 됐냐? 그 모든 고난들이 앞으로 있을 영적 상담을 위한 훈련이고 경험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훈련이고 경험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장 그 순간에 너무 아프죠. 엄청 아프셨어요. 근데 그 아픔들은요, 그 성도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실 그 사명을 위한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또 저는 몇몇 성도님들이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진짜 부모님을 숨도 못 쉬게 괴롭히는 거 들어보는 거, 와 진짜 이게 뭔가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 또 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을 괴롭히시는 건가? 한두 명이 아니야. 왜 다 이래? 하나님 믿는데도 우리는 고통을 받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도 음성을 다 들어. 근데 왜 이럴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서 돌이켜보니까 그 성도님들의 그 문제 없이 앞으로 있을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할 그들을 위한 훈련이고 경험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분들께만 잠깐 말씀드리면 세상엔 앞으로 부모님 속을 썩일 아이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진짜. 근데 그때 여러분께서 지금 이 고통을 넘기시게 되면 그 고통을 넘기신 그 사건, 그 경험들은요 엄청난 도움이 되어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넘기셨다, 이걸 견뎌내셨다, 통과하셨다면 그 경험은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 힘드실 때도 창고에 잘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주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뭐가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서 주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주죠.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성도님 너무 많이 아프셨죠. 3도 고사를 푸셨지만 몸이 다 아프세요. 너무 많이 아프세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역시 물었어요. 왜 하나님 이분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하자 또 알게 됐죠. 뭘 알게 됐냐? 그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아픈 이들을 위해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그 훈련이고 또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치유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필요했던 경험, 그들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깊게 들어가서 그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경험, 그 경험이었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진짜 우리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제대로 된 일이 없는 건가? 물론 하나님을 알게 되자, 깊게 알게 되자 고생이 더 심해졌다는 거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경고 드렸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는 마귀도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공격할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확실히 경험상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영적 공격이 많아집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영적 공격이 많아지는 걸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깊이 들어왔구나. 그만큼 영적 세계에 내가 깊이 들어왔구나.
옛날에는 요 정도만 잘못해도 요만큼 해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 왜? 그만큼 거리가 머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두들겨 맞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상관없었어. 그런데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뭐만 잘못하면 맞아. 정말 죽겠어.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가까워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내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구나.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깊게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다 보니까 영적 공격을 많이 받고 계시죠? 그럼 난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이 없나? 영적 공격을 많이 받는 이 상황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 나눔을 듣고 나서 공감을 하시는지만 그래도 힘드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이거 유익이라는 거 알겠어. 근데 힘든 건 사실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맞아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저희 수업 중에 신학교에서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엔 영광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난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난의 신앙인가요? 진짜? 십자가에 영광이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신앙인가? 저는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일부만 공감합니다. 반만 공감해요. 왜냐? 우리 신앙은 고난의 신앙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이 고난은 단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지침서가 되는 이 성경은 분명히 고난을 얘기하죠. 신앙인들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더러운 환경 속에서 바이러스를 먹어서 그래요. 받아들여서.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걸어간다면, 다른 말로 성령님의 조명에 순종하면서 성경의 흐름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를 다시 감기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고 정말 청결하게 나를 지켜나간다면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무조건 고난의 신앙이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제가 공감을 해요. 뭘 공감하냐? 십자가에 영광이 있다는 거. 요건 공감합니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니지. 모든 세상의 원리죠. 네? 심은 만큼 거둬요. 눈물에는 반드시 수확이 있어요. 예, 진짜. 그리고 성장이 있어요. 아파 보신 거 느끼시죠? 애가 아프고 나니까 엄청 큰다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아프고 눈물 나면 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픔 속에서, 그 진탕 속에서 힘드시더라도 성장을 생각하시면서, 그 얻을 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어렵지만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데요, 이게요 있다니까요. 반드시 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그 고통을 잘 통과하시면 돌아올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나눔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분명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일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거 없어요. 어떤 식으로 바라보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잘 되고 있어요. 신실하신 그분의 인도에는 이유 없는 때림이 없어요.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광야 40년 세월 지금 이러고 시간 보내고 아이들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허송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간다는 거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 아이가 방황하고 있고 몸이 계속 아파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방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왜 눈이 안 보이냐고. 부모 잘못 때문입니까? 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가 아팠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말 안 듣고 저렇게 살다가 완전히 인생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키신다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하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나를 더 단단한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선 이 모든 것들이 이 고통과 아픔이 유익이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 꼭 조명 받으시고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